저는 오늘 이사야 61장 우리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꿈꾸라,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그리스도 안에, 즉 메시아 안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동안에 저희들은 낙심하며 절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다,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 그 약속대로 파사왕 고레스와 원년에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회복, 이것은 바로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 시대의 회복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본토로 돌아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모든 성경에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렇죠. 또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도 지혜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총명의 신, 여호와를 경외한 신, 지식의 신이 메시아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12장 3절에 예수 믿는 자는 기쁨으로 구원으로 샘물을 길게 될 것이다 등등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죠. 예수님 그 말씀 이루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찌으시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메시아의 시대의 도래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61장도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61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사 기름을 부었다. 그런데 이건 예수에게 임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셔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즉 그리스도로 삼아주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자로, 구원자로, 그를 이 인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세이비어로, 구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졌어요. 그 그분이 오시게 되면 메시아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한마디로 회복이 될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상처받은 자들을 고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갇힌 자들을 자유, 눌린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드디어 여호와의 해가,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이르러서 슬픈 자를 위로하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서 죽음 같은 그 죄를 대신하여 줄 것이고, 희락의 기름을 막 부어가지고 슬픔을 대신하게 될 것이고, 찬송의 옷을 입혀서 그 근심을 대신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4절과 같다. 그래서 61장 4절 말씀에 황폐하였던 곳이 다시 쌓아질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가옥이 다 없어졌습니다. 저는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쌓게 되고 다시 이렇게 되고 중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중적인 예언인 것입니다. 마치 황폐해진 인생이 무너진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으켜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에 보면 rebuild, restore, renew,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오늘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을 꿈꾸며 노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특별히 저는 6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회복된 자의 정체성을 살펴보며 이 하반기 동안에 또 우리 마지막 우리 남은 삶을 살면서 이렇게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예배자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포로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저들은 예배가 다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하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모두 다가 힘을 합하여서 영차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가 회복된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제사장으로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될 것이다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가르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책임진 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1장에서 11장 그리스도 메시아 안에서 정말 회복된 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회복된 자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산 제물, 산 제사를 드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가장 다른 점이 뭐냐? 예수 믿기 전에는 예배를 몰랐던 자였지만은 예배 드리고 나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7, 80생에 살면서 한 번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송하지만은 돼지 같은 인생이에요. 돼지는요 목이 굵어서 슬픈 짐승이에요. 목이 굵어가지고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너무나 슬프죠. 저 푸른 빛나는 하늘을 막 보지 못해요. 평생 코를 땅에 쳐박고 꿀꿀꿀꿀꿀꿀꿀꿀 떠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사는 인생들. 죄송하지만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를 돼지가 먹는 잼열매도 먹지 못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가? 바로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어찌 이 땅에서 살면서 한 번도 위를 향하지를 못하느냐?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를 못하는 인생이냐? 너무나 슬픈 인생. 우리는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처럼 늘 위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예배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 중에 성공은 예배의 성공인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1절 말씀에 하늘 가르고 성령이 강림한다고 했으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 가르고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그냥 형식적이고 전통적이고 그냥 순서에 따라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맛보게 되고 주의 계시와 음성을 듣게 되고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처럼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내 죄가 생각이 나고 이 죄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을 받게 되고 정죄감에서 벗어나고 열등의식에서 벗어나고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지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에 그 복을 받게 되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담대함이 생겨나고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 말씀처럼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보혈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하는 중에 귀신들은 떠나가고 천군 천사가 호위하게 되고, 그야말로 이사야 61장의 1절에부터 나오는 상처받은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마귀에게 눌려있던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되고, 묶임에서 풀려나게 되고, 자유가 있게 되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자유가 있다 그랬는데, 자유로운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퍼한 자들이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찬송 한 장 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살던 인생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다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루에 7번씩이라도 시편 119편 164절 말씀처럼 찬양하는 자로 바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 줄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왔지만 과연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었는가, 예배 때마다 얼마나 변화의 역사가 있었는가,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기는 이후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바뀐처럼 그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부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서부교회는 예배가 좋은 교회. 아멘. 그저 이 성전에 들어올 때 그냥 성령의 감동이 되고, 이 성전 안에 열왕기상 8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해가지고, 열왕기상 8장 11절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하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그 예배.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욕심은 없어지고 꿈은 살아나고, 할렐루야, 거룩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생동감이 넘치는 예배. 정말 오늘 예수님 만났다, 내 문제는 해결되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악한 귀신들은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고,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감동이 있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감사가 있는 예배, 꿈꾸며 춤추는 예배,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꿈틀거리는 예배,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 이사야가 예배를 한번 잘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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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한 소리를 듣게 될 때에 주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야 6장 8절에 결단이 있는 그런 예배, 마귀가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안제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의 예배. 하나님은 이 자리에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이 예배를 받으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예배. 예배가 죽으니까요, 예배가 시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시시해지는 거예요. 기도도 찬송도 말씀도 설교도 시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에 즐거움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라우디아 교회가 되고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배에 능력이 없습니다. 예배에 권세가 없습니다. 예배에 권능이 없습니다.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로 산으로 바닷가로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다시 이 땅에 가까운 이때야말로 모이기를 힘써라. 서로 격려하며 열심히 모여 예배 드리십시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풍성한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경외함으로 공경함으로 사랑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저 하늘 보좌를 향하여 예배드리고 앞으로 나는 천상에 가서 예배드릴 텐데 그 준비를, 예행 연습을 이 땅에서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2편 7절 말씀처럼 주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서 주여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편 99편 6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곳으로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시편 99편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물려주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 사모하는 자들로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게임보다도 시시하게 여긴다면 그 자녀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이 예배가 성공하여서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도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넘치고 진리가 넘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서 삶 속에서의 예배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로 승리하십시다. 예배자 앞에 원수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꿈꿔야 되는데 봉사자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때 받은 그 은혜가 있어요. 그 감격이 있어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봉사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요즘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노래 안 합니다. 찬송 안 해요. 이거는 옛날 버전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유 목사님 그건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그리워요. 가자 눈물 철철 흘리면서 수건 닦으면서 아멘 아멘하고 할렐루야. 가자 강단에서 말씀 듣다가 말씀이 선포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다 지금 배가 불러요. 우리가 배가 불러요. 그때는요 뭐 하나 있으면 서로 나눠 먹으려고 그러고 할렐루야. 그저 좋은 것 있으면 주의 종이 먼저 갖다 주려고 그러고, 그렇다고 갖다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초대해가지고 그저 잔치야. 삶의 목적이 자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보니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아멘. 그저 섬기고 나누고. 여러분 봉사자란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가르쳐서 아, 저 사람은 예배자야, 저 사람은 봉사자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맡은 바 은혜를 받았으니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착한 청지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바로 21절 23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봉사는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힘으로 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아닙니까? 내 힘으로 능으로 봉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3년도 못 가서 탈진하고 번아웃되고 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죽을 육체에도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왜 시끄럽습니까? 왜? 인간적인 냄새가 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다 우린 한 지체입니다. 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다 있어요.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남편이 아내 보고 당신 쓸데없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자식이 부모 보고 부모님 쓸데없어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요. 그거는 망할 집안이에요. 망할 집안. 당신 없으면 안 돼. 우리 집에는 당신이 꼭 필요해. 고마워. 월급 봉투를 받게 되면 고마워. 아이고 쥐꼬리도 이만큼 크겠다 이러면 안 되죠. 당신 얼마나 수고 많았어. 고마워 고마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쓰레기통이 없대요. 뭐요? 쓰레기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무슨 쓰레기야. 당신은 보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하나님의 귀염둥이들이 다 여기 앉아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능력 주시지 않아서 할 수 있어요. 일평생 주님 봉사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양 봉사하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봉사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요 어느 회사를 갔는데 그 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들어갔는데 그 사원이 딱 눈에 띄어요. 이렇게 써 있었디다. 원망 대신에 감사하자, 불평 대신에 인내하자, 그리고 방관 대신에 참여하자. 야, 저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목회도 저렇게 하면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 성도들이 원망 대신에 감사하고 불평 대신에 인내하고 방관 대신에 참여하게 되면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회사 하나도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데도 회사원들이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일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수수방관하지 말고 서로 짐을 지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6장 5절에 자기 짐을 지고 그렇게 서로 돕고 협력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참여해야지. 주인의식 가지고 참여해야 됩니다.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지 말고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이야기해서 사훈. 자, 옆에 이야기하세요. 시작. 왜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가 많습니까? 여러분, 백투스쿨 회개 많이 하세요. 주님, 내 머리가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말지어다. 물려줄 걸 물려줘야지. 다시 한 번만 합니다. 원망 대신에 감사하자, 불평 대신에 인내하고 방관 대신에 참여하자. 아멘. 자, 옆에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봉사합시다. 시작. 원망 대신에 아멘. 우리 교회를 세워준 목적이 있어요. 교회가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사역회다, 뭐 당회다, 재직회다 이렇게 다 조직이 있는 것은요 딴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특별히 우리 재직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재직할 때, 직분자 임명받을 때 원래 이렇게 서약을 하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양심의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와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한다. 맡겨진 직책과 분담에 대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11조와 시간적 봉사, 몸의 봉사에 일반 교우들의 본이 된다. 병든 자와 슬픈 자들을 돌아보기를 힘쓴다. 모든 성도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고 인내와 성실과 양보로 덕을 세운다. 교회와 성도 간의 친교를 위하며 조력하며 새로 믿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유기적인 단결을 위해 힘쓴다. 절대로 낙심이나 불평을 일으키려는 말을 삼가고 성도 간의 믿음과 소망이 넘치도록 항상 서로 격려한다. 재직의 모든 사업에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 직접 참여하고 언제나 목표가 달성되기까지 흔들리지 아니한다. 자기의 맡은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고 모든 직분에서 항상 협조하기를 힘쓴다. 성경 애독과 기도,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우리 모든 그러한 재직들, 우리 성도들, 교우들 되기를 그렇게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봉사하며 살래요. 이렇게 충성하며 살래요. 주님의 봉사가 나의 봉사, 주님의 충성이 나의 충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의 최고봉은 십자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회복을 꿈꿔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요자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막 섬김과 봉사할 거리가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나이를 떠나서, 환경을 떠나서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 맡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죽도록 충성하고 주의를 내일같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증표로서 하나님은 재물을 주세요. 믿습니까? 이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메시아 시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부귀 영광을 얻어 너희가 이제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포로자였지. 언제 제사장이었나요? 언제 봉사자가 봉사할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들은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경제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태인들 아니에요. 저게 1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저것은 그림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왜? 예배 때 막 은혜가 되죠. 서로 직분 따라서 직책 따라 막 일을 하게 되죠. 그게 막 돌보게 되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막 나누고 베풀고 섬기니까. 할렐루야. 세 번역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열방의 재물이 너희의 것이 되어 너희가 마음껏 쓸 것이고 그들의 부귀 영화가 바로 너희의 것임을 너희가 자랑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1189장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그런데 1187장 가운데 1189장 가운데 31,117절이에요. 뭐 조금 차이가 있지만 31,117절이에요. 이 중에 2,539절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요, 돈을 사랑할 줄만 알았지 돈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돈 주의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모하여 믿음에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돈 사랑하게 되니까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주의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 보면은 제일 많이 비유한 것이 돈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재물 가지고. 천국을 제일 많이 이야기했고 설교 가운데 그 다음에 돈 설교를 제일 많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잘못됐어요. 교회가 돈 이야기하면 안 된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2359절이 돈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대부분이 돈 이야기예요. 예수님 설교 보세요. 마지막까지 돈 이야기 하다가 십자가 지셨어요. 그거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돈주머니를 이제는 가져라.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 지셨어요. 왜 돈주머니를 가졌느냐? 배낭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12장 33절에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 칼을 가져라. 그 칼은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전파를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교회 시대를 예고했어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봉사가 회복된 자들은 돈주머니를 가져라. 그래가지고 마음껏 써라. 뭘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할렐루야. 마음껏 써라.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습니까? 내가 과연 구제하는데 마음껏 쓰고 있느냐?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내 쓸 것도 없는데, 과연 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마음껏 쓰고 있느냐? 내 아이 등록금도 없는데. 그러면서 에이, 돈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돈 이야기하면 시험 들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저 그렇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신앙과 돈을 따로 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은 신앙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돈은 돈이고. 아니에요.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돈 이야기는 교회 밖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경영학과에서만 돈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만 돈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교회에서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올바른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지지 못하니까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어려움 겪고, 돈에 허덕이고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돈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돈에 울고 돈에 웃고 돈 따라 살다가 돈 따라 죽는 거란 말이죠. 돈 하다가 도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돈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이게 신앙과 생활이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신앙과 경제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세계를 경영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저 메시아 시대 이야기예요. 메시아 시대의 약속이에요. 제사장만 되는 것이 아니다. 맨날 왕같은 제사장만 이야기합니까? 봉사자도 좀 이야기해야 돼. 할렐루야. 또 맨날 죽도록 교회에서 일만 합니까? 봉사만 합니까? 이번에 봉사 좀 많이 하세요. 한글학교 학생들 얼마나 많은데 교사가 부족해. 150명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목요일 날 먹여야 되는, 이렇게 드시도록 대접해야 되는데 식당에서 일할 사람 너무 한 30-40명의 봉사자가 필요한데 날마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더 많이 채워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봉사하고 마음껏 좋은 일에 쓰도록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부여도 허락해 주신다. 이게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거 한 번으로 족해요. 나는 못 살아도 괜찮아. 지지리도 못 살아도 나는 괜찮아. 기름값도 없어가지고 쩔쩔매며 나는 살아도 좋아. 나는 예수님이 최고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건 아멘하면 안 돼. 그럼 맨날 기름값이 없어서 지지도 못 살아. 잘 들으세요. 이 세번역 성경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열방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가 마음껏 쓸 것이고 그들의 부귀영화가 바로 너희의 것임을 너희가 자랑할.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껏 쓴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사치하고 나를 위하여 마음껏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부요의 기준입니다. 우린 그런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자 되라고 주님께서 약속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좋은 일에 마음껏 쓰라고, 뜯은 일에 마음껏 쓰라고, 복된 일에 마음껏 쓰라고, 사람 살리는 일에 마음껏 쓰라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수많은 곳에 주수꾼을 보내야 되는데, 수많은 곳에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바른 일로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입이 목구멍이 그냥 포도청이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언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겠습니까? 좀 회개하세요. 믿습니까? 내가 마음껏 쓰지 못했다면 회개 좀 하세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드렸어요.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도록 마음껏 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상의 부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문제지만 하나님 나라의 부의 기준은 얼마나 바른데, 얼마나 옳은데, 얼마나 뜻있는데 마음껏 썼느냐. 수입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출의 기준이 있으니 올바른 일에 마음껏 쓰면 쓸수록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이 잘못된 경제관을 뜯어 고쳐야 돼. 영혼 구원만이 전부다라는 절반의 복음을 우리는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범사, 모든 일, 삶의 전 영역이라면 경제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운데요, 나는 마음껏 쓰고 싶은데 없어요. 정말 가난한 과부의 둘의 덤도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없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영혼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으로 주의 일을, 돈으로만 주의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돈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똑바로 들으세요. 돈으로만 선교하는 건 아니지만 돈으로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장 저희 교회 30몇 군데 선교비 뭘로 보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요한 자가 되어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디서 하늘에서 툭 떨어집니까? 우리는요, 나 모를래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예배자입니까? 정말 봉사자입니까? 이젠 부요자의 회복을 꿈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바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의 본을 이야기해 주면서
사랑의 진실을 헌금으로 증명해라.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이야기해 주면서 9절에 저들을 똑바로 복음을 알려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뜨여져야 돼.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영혼 구원,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고, 그것만이 영혼 구원이다, 은혜다. 아닙니다. 은혜를 알아라. 할렐루야. 은혜를 알아라. 뭐냐?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 십자가 지기까지 가난하게 되셨다. 할렐루야.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세 번째, 그 가난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가난은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다 뻗기고 다 죽어갔어요. 그건 왜냐? 너희를 뭐요?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거는 분명히 물질적인 부요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부요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부요예요. 저 약속을 믿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구원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죄사함 얻었어요. 믿음으로 영생 얻었어요. 믿음으로 자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부요하게 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 얻었듯이 믿음으로 부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사업의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직장의 문을 막 열어주세요. 믿습니까?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부요를 창출하게 됩니다. 묶인 것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가난한 자로 살지 말고 부요한 자로 사세요. 물론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처럼 가난해도 궁핍해도 배고픔에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또한 배부름에도 풍부해도 일체의 감사하며 비결을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쪽 면만 보면 안 돼요. 때로 복음을 위하여 환난받고 핍박받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시대는요, 마음껏 부요한 자가 되어서 마음껏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야 뭐든지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다여 뜻 다여 목숨 다여 힘 다여 사랑해 보세요. 잠언 8장 21절에 재물을 얻어 여러분 곳간에 채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절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지금 성도들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배에 성공하고 봉사에 성공하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모든 은혜에 넉넉함을 주신다. 봉사를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주신다. 넘칠지어다. 풍요로워질지어다. 세상에서도 거부가 있고 세상에서도 천석군 만석군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천석군 만석군이 나올지어다. 저들은 싸우는데 천석군 만석군 부자일지라도 우리는 바치는데 드리는데 베푸는데 나누는데 거부가 되고 갑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난 없었는데요, 전에는요 수치로요, 돈만 이야기하면 얼굴을 숨겨요,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 61장 7절 말씀에 배나 더 주겠다. 할렐루야. 갑절이나 갚아주겠다. 할렐루야. 난 이제 내 인생 다 마감했는데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데요. 그렇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다음 세대를 보십시오. 할렐루야. 9절 말씀에, 이사야 6장 9절 말씀에 사람들이 일으켜서 너희 자손을 향하여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과 당신의 자손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로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봉사자로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요자로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돈 없어도 믿음으로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돈 안 줘도 돼요.
믿음만 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주님 마음껏 나는 좋은 주의 일에 하는데 쓰고 싶습니다. 주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맺습니다. 1994년 8월 31일에 제가 서부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는 수요일이었습니다. 오후에 도착하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는 조그만 사무실 빌려서 예배 드릴 때입니다. 몇 명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 새 포도주를 새 부도에 담읍시다. 그리고 9월 첫째 주일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합시다. 새 역사를 이룹시다. 온 19년이 지났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있을 터인데,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 말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봉사자가 될 것이다. 부요자가 될 것이다. 이걸 꿈을 꾸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어라. 너도 예배자가 되고, 너도 봉사가 되고, 너도 부요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여, 함께 꿈을 꿉시다. 다시 오실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까? 8월 지났습니다. 8월까지 남은 4개월 동안 한번 저기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충성이, 섬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를 위하여 일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 삶에 부요가 넘쳐서 부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복받은 자손이라, 복받은 자손이라, 복받은 사람들이라 열방에 증가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시편 22편 7절 말씀처럼 다 모든 민족을 예배자로 만들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을 봉사자로 만들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처럼 모든 자를 부욕해 하는 자들로 만들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꿈입니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갔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그들의 성공을 닮아가려고, 그들과 같이 안 되면은 절망하고 그렇게 살지 맙시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부요자입니다. 봉사자입니다. 부요자입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